시대나 막론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할, 그 능력과 효력과 권위와 영광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가장 찬란한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들은 한결같이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 집중하며 성경대로 믿고 살려고 하였던 시대다. 그 시대가 가장 찬란한 영적인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나라의 놀라우신 뜻을 드러내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런 때가 영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풀어 해석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성경을 듣고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큰 전적인 헌신을 한 그런 모습이 돋보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영적인 부흥을 아주 굉장히 갈망하였었는데요. 사도시대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교부시대 중에서 어거스틴으로 대표되는 5세기의 시대, 그리고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까지 일어난 청교도 운동, 청교도 시대, 존 오웬과 리차드 백스터나 이런 리차드 십스나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종들이 섬겼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가장 찬란한 시대였다고들 말합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 교회사 시대에서 가장 성경적인 시대를 꼽으라면 청교도의 시대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18세기 중엽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영적인 대각성, 그리고 같은 시기에 조지 피필드와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영국의 영적인 부흥과 각성, 그리고 19세기 중엽 스볼튼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 그리고 20세기 초엽에 영국 웨일즈를 중심하여 일어난 부흥운동과, 그리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등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나던 시대 속에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시대가 다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점을 유념하면서 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성경의 속성,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요점들 몇 가지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특별히 이때는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지만은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가 증거한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원, 성경의 형성 과정,
성경이 어째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성경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가, 우리 교회 설교가 교리와 신학이 빠진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집중력을 가지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장로님 통해서 기도하신 대로 저희 심령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이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가르쳐 주실 수 없는, 사람이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내면적인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완전 무결하게 다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째로 다 알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봐요. 아니, 저 사람 믿어야 된다. 너 저 사람 믿어라. 그러면 뭐라고 그 사람이 대꾸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누군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내가 저 사람이 누군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는가? 알지도 못하고 믿어? 이런 대꾸가, 이런 반응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 종교성의 발로로 우리 종교성을 이렇게 막 개발해가지고 우리 종교성을 이렇게 다 이렇게 더 좋게 단련시켜가지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심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어요. 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지식들, 일반 사물에 대한 지식은 그 사물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물학이다 그러면 식물을 관찰하고 식물을 잘 살피고 또 식물의 생태와 그 자라나는 모습과 열매 맺는 모습과 또 그 식물을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영향을 주고 기후 조건과 풍토와 이런 것이 어떤가, 이런 걸 잘 살펴가지고 그래야 그 식물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뭐 식물학이라는 건 그래서 식물에 대한 여러 관찰과 분석과 이런 조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여러 지식의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 모으면 그것이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론이 나오고 그리고 원리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품학이다. 먹는 거 식품학이다 그러면 식품학의 대상은 뭐예요? 우리의 먹을거리,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 먹을거리를 잘 연구하고 영양학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디에 소용되는가, 또 그 식품을 어떻게 이제 그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식품을 어떻게 간수해야 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뭐 제반 식품에 관한 것을 잘 관찰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문사회과학은 사람과 그 사회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선행돼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학문처럼 하나님을 관찰하고 주목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시는 일을 잘 살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른 사물처럼, 다른 것들처럼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처럼, 그 사람이 연구하는 다른 것들처럼 그렇게 연구할 만한 대상이 되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스스로 찾아 나서서 그분을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납시다.
만나서 서로 대화합시다. 우리 측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를 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는 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저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안 계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를 원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심을 인하여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었냐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철학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 애를 쓴 적이 전혀 없었던가? 그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여러 철학자들이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는 그런 그 신의 존재의 필연성을 논증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러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러기 때문에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 세상 만물이 저절로 이렇게 질서 있고 좋아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을까? 저절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그래서 논리적으로 규명해내서 신에게 도달하려고 애를 써본 적도 있었어요. 이게 유신론증인데요. 그러나 그 글을 애를 써봐도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참된 지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의 발상지요 철학의 메카라 불리울 수 있는 아덴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덴성 전체에, 지금 아덴이죠, 아덴의 성 전체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분화했어요. 여러분 철학이 발달하고 철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가봤더니 우상이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해요. 그리고 알지 못하게 나는 신에게라는 그 새긴 단도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종교성을 개발을 하고 철학적인 지성을 다 연마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무리 가져본다 할지라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화밖에는 못 만들어내요. 우상밖에는 못 만들어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어를 왜 만들어내는가?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추상하고 추측하고 신화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해봐도 성이 안 차. 이건 아니라는 걸 자기들도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이건 아니고 혹시 알지 못하는 진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이러니까 불확실해요. 전혀 이 토대가 견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을 가리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자기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생각에는 신은 고작해야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차원 정도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게 는 신에게라고 하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볼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성을 아무리 개발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 자, 계시라는 건 무슨 말씀인가 하니
감추인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다. 감추어져 있는데 아주 중요한 비밀이 감추어졌는데 이 진리가 감추어져 있어요. 다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열어서 노출시켜 주셨어요.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영어로는 리빌이라. 자, 보이지 않는 비밀로 숨겨져 있는 걸 뚜껑을 열어서 리빌. 그래서 명사형은 리벨레이션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계시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분을 찬미해야 돼요. 너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 보이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의 지성도 다 망그러지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열어 보이지 않으시면 몰라요. 피조물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늘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따라서 아는 겁니다. 계시에 따라서 아는 거예요. 그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데 필요한 만큼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한다. 아멘 따라해서 성령은 능히란 말이 중요해요.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책이 이 성경인데 이만큼만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되 다 열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다 열어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걸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원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미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원컨대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뭘 보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고 그랬어요. 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이 있는데 반석 틈에다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반석 틈에다 놓고 그리고 그 영광이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왜냐하면 그냥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받게 되면 모세가 녹아버려요. 모세가 죽어버려요. 그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손으로 너를 그 다음에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라.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등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짝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면 살짝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위험차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천사들, 스랍들이 어떻게 모시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6장에는 말씀을 보면은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못 쳐다봅니다.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몸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는 날며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도다. 이 놀라운 그 환상이 이사야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지러졌습니다.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고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 제단 순뿔을 가지고 그 입술을 찢어 주셔서 그 부정한 것을 지혜하시고 그 다음에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불러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우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감당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셔도 무한하게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그 계시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충분히 그 말씀만 의지해도 충분할 정도, 아무 따라서 필요하고 충분할 정도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충분하고 필요하고 완전한, 그래서 이 성경의 속성 중에 충분성, 성경이 절대 필요해요.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또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되 그냥 무작정 대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성경을 의존하는, 성경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계시, 이 계시가 바로 성경이 바로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저희를 가르치신 저 박윤선 박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늘 가르치실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시를 의존하여 생각을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계시 의존 사색. 네, 좀 어려운 말이죠. 계시 의존 사색. 네, 뭐라고요? 계시를 의존해야 돼.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야 돼. 계시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어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의존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성경을 주시는 과정 동안 성경을 한꺼번에,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을 한꺼번에 하늘로부터 뚝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주실 때 뚝 떨어뜨리는 게, 성경이 언제 쓰여지기 시작했는가? 모세 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모세 때부터.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 한 3,500년 전 사람, 3,500년 전부터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주 한 100년 가까이 됐을 때, 주 10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 그러니까 3500여 년 전부터 1900여 년, 2000년 가까이 전까지만 쓰여졌어요. 성경이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의 기간이 걸쳐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한 43명 또는 44명 정도의 이 종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주시되, 하나님의 그 계시를 주시되 그 계시를 보존하고 그 계시를 성경에 기록하도록 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계시를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람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은 아브람, 그때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람 때. 아브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자, 4,000년 전의 4,000년, 그렇죠. 4,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전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의존하여 믿었습니까? 뭘 의존하여 믿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 의존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의존했어요. 언약을 의존하라고. 언약. 하나님의 하신 말씀, 언약을 의존할.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언약이 바로 계시의 말씀인데,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서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전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되다 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으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계시,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신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 예정하신 작정하신 뜻이 마스터 플랜이 창세전에 다 마련되었는데 그 창세전에 마련된 마스터 플랜을 한꺼번에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의 진전성이라 그렇게 말하면 따라하세요. 계시의 진전성. 오늘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3년 동안 배우는 거 다 배우시네. 자, 뭐라고요? 계시의 진전성. 따라하세요. 계시의 진전성. 자, 이 말은 한꺼번에 계시를 다 주지 아니하시고 처음에는 씨앗으로 주시고 처음에는 우문으로 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우음복음이라 우음으로 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는 우음이 좀 텄어요. 우음이 텄어. 싹이 났어. 싹이 우음이 좀 터가지고 이 새싹이 날 때 씨앗에서 떡잎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모세와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그 선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계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작정하신 완전 무결하신 그 뜻은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영원전에 세워졌는데 그것을 조금씩 좀 열어 보여주시되 그래서 계시가 마치 자라나는 나무처럼 이렇게 계시의 분량을 더 넓혀주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특별 계시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특별 계시 받은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특별 계시를 나는 받았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네? 응? 예. 특별 계시 안 받았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환상과 이상한 음성을 듣고 그랬단 말이 아니에요. 이게 특별 계시 아니에요? 따라서 성경이 특별 계시다.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다. 그래서 다 이제 특별 계시 안 받은 사람 흔들어봐. 그럼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 계시라고 하니까 뭐 희한한 무슨 신비로운 체험 이걸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왜 특별하다고 하니 뭐에 대해 특별한가? 일반의 이 자연 만상을 통해 당신 자신의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과 그 능력이 나타나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무들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원본은 보고 감동을 안 하고 원본과 똑같이 만드는 걸 보고 감동을 합니다. 장미꽃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장미예요. 물방울도 튀겨져 있어요. 얼마나 싱싱한 장미인지 몰라요. 그래 가까이 보니까 장미가 아니에요. 장미가 아니에요. 만든 거예요. 그걸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감동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원본을 보고 감동하자. 원본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본은
사람이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아무도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이 지성이 다 무뎌지고 그 정서나 의지, 인격 전체가 망가져서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이 있죠. 왜 안경을 씁니까? 예, 잘 보이려고 안경 쓰지. 이 상이 분명하죠. 이 안경 쓴 분들이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범벅으로 보인다. 범벅으로. 이 글자도 범벅으로 보여. 그러니 안경을 쓰면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은 마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의 자연 계시도,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는 없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는 만들었지만 그가지는 모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요.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셨고 또 성경이 기록하는 그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그때 가짜가 많았겠습니까? 많지 않았겠습니까? 가짜가 많았겠어요. 가짜가 여러분, 원래 가짜는 진짜가 좋을 때 가짜가 있는 겁니까? 진짜가 별거 아닐 때 가짜가 있는 겁니까? 진짜가 정말 보배로울 때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짜들 있습니까? 가짜들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부터 가짜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왜 만들려고 해요? 왜? 그게 귀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참이잖아요. 참을 흉내는 가짜, 곧 거짓.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방식을 흉내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교훈을 주는 가짜가 많았어요. 계시도 가짜 계시가 많았어요. 선지자들도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다음에 이제 살펴볼 말씀 속이면 그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사도 시대도 그랬고 선지 시대도 그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들이 또 그걸 기록하게 되는데 그 가짜들이 많았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갈멜선상에서 영적인 놀라운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참 선지자는 아주 희귀했어요.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주 절망에 빠졌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짓을 따라가면 멸망받습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바르게 믿는 믿음은 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리스도라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강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디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잘 따라와야 돼요. 좀 힘들다고 자기 영혼의 진로가 바른 진로인데 그것을 포기하면 되겠어요?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너무너무 집중들을 하고, 그래서 다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를 나왔는데도 방황해요. 아기야, 교회가 방황을 해.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을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인도해 주는데 다른 것으로 인도하게 되면 마치 다 오시기 바랍니다. 배를 태우고 나침반도 없는 배요, 그 배가. 그래가지고 망망대해를 향해서 가요. 그러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갑니까? 아니 뭐 따라와 보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어디로 가요? 배회하는 거,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구약시대, 그래, 이 모세의 출애굽기나 그 선지자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거짓과 참이 어떤 걸 구분이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떻게 차이 나냐?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말대로 안 됩니다. 거짓은 그 실체가 없어요. 거짓은 이렇게 되리라 없어요. 사람을 속여먹는 사람들이 굉장하게 사람이 믿도록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뭘 떠버리지만 그 실체가 없는 게 거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계시와 참 계시 사이에 가장 큰 구분점은 뭔가? 그대로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의 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도 다 죽은 것 같은 걸 알았어요. 아이 낳는 면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만 성경대로 약속된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모세 오경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계시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찌 저 북에 끓는 가마가 준비되어 가지고 우리를 다 망하게 하고 환난을 받게 하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입에 물면 평안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회개치 않으면 북에 끓는 가마가 끓는 무서운 이게 기울어졌다고 그랬어요.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이 기울어져 뜨거운 물에,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 올 것인가 하는 걸 예언하시고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을 싫어했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예레미야를 가두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핍박을 하고 입을 막고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가 참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었어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봤다, 받았다, 꿈으로 받았다, 환상으로 받았다. 물론 참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신탁의 말씀을 직접 주심으로 신탁의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적과 여러 방식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여서, 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래서 임하였다, 그런 여러 가지 신비로운 방식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요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지금도 그런 걸 받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가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령은 더 이상 써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시가 완결되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 이 지상생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필요하고 충분한 계시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가짜예요, 가짜.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짜예요. 은사주의 운동, 그래 은사를 통해서 다 빗나간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참된 계시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가 다 달라요. 그 각 성령의 권마다 다 시대가 다릅니다.
역사적인 환경과 배경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말씀이 한 줄기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복역의 때가 끝나면 다시 고토로 돌아가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다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간다.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걸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성령대로. 믿음은 뭡니까? 성령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시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게 증거되어 있고, 또 그걸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르고 정서가 차이가 나면, 우리 자신이 연약해지면 우리 수용 능력이 항상 가변성이 있어요. 변화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누구도 손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누구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 성령이 불변하도록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으로 남겨주실 때, 기록을 남겨줄 때 누가 주장하셨어요? 계시를 주실 때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때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실 때도 성령께서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깨달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체험, 자기의 통찰력, 이런 것들을 성경에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사야서를 기록했는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한번 그런 분을 오셨으면 좋겠다는 내 의견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이사야 53장을 넣자. 그래가지고 이사야 53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모든 성경은,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어떤 성경의 부분도 자기 의견을 따라서 자기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수준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는데, 물론 이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모든 경의 모든 예언은 모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는데, 이 대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건 해석의 문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 성경의 기원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주석하는 그 주석이 더 우월한 주석입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러므로 해석하는데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철학적으로 풀어볼까요? 철학의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푸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인생 문제 항목을 쭉 뽑아놨어요. 그리고 그 항목에 맞춰 가지고 성경에서 그 항목에 해당되는 답을 찾아.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럼 좋아요, 안 나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진단에 대한 해법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냥 들어야지, 다른 철학을 가지고 무슨 다른 인간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또는 문학적인 어떤 취향을 가지고 예술성을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역사적인 그런 시각, 역사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이 성경이 역사의 산물이다. 역사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 예를 출애굽기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쓰여진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오늘 우리까지는 별 효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그래 역사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역사 비평 신학인데 그래 성경을 인간적인 학문의 도구를 가지고 비평을 하였어요. 다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다 그건 실패를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떠한 병일 것이라고 내가 짐작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나 자신을 누구에게 다 맡겨? 다 의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다 검진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방을 해서 줘야 그것이 올바른 검진이고 치료지. 환자가 가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나 이렇게 아프니까 내 요런 병인 것 같은데 좀 알아봐 주세요. 약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 철학자들도 인간이에요. 학자들도 이 세상에 어떤 학자들도 다 그 인간들이란 말이죠. 사람에게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해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 문제를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신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저는 소크라테스가 제 앞에 있다면 물어보고 너는 너 자신을 아느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알겠죠. 그런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이 내세가 있다는 건 알고 영생이 있다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의가 무엇인가를 알았고 심판이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셨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이걸 발견하는데 1000년 걸렸어요. 중세교회가 철학과 신학을 조화시키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콜라 신학이 나오고 거기 잘못된 신학이 나오고 그래서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이 가리워지고 그래서 종교개혁 때 성경으로 돌아요. 성경으로. 종교개혁의 원리가 성경 오직 성경 따라서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을 풀어야 된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을 성경에서 듣기를 원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듣기를 원하라. 그래서 성경대로 풀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성경만을 의존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명백하다. 이 성경의 명백성, 성경의 속성은 명백해요. 성경은 완전 충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완전한 책이에요. 성경에다 다른 걸 더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다 다른 걸 붙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한번 찾아보고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께서 여기다가 단서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단서를 달아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것만을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 이것들 외에 더하면 어떻게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받는다는 말이죠.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받는 거예요. 성경을 가감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 이단이 뭔가? 성경을 가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데 모자라도 이단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넘쳐도 이단이에요. 넘쳐도. 여러분, 넘치는 게 더 좋습니까? 모자란 게 더 좋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요. 예?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는 없는 겁니다.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 계시 종결론이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시킨다. 그래서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 무슨 환상을 통해서 무슨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계시 종결론,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를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이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 들었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하느냐? 뭘로 알아요? 자기가 들었으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옛날 가짜들이 얼마나 많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거짓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성경 이외의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분명히 명백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경의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으로 지금도 먹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살려요. 거듭나게 하셔요. 회심하게 하셔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3장까지 한번 다 암송해보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기쁨이 정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보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견고히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을 쓰게 하신 성령께서 성령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걸 믿도록 하시는 분, 배우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감동의 역사를 늘 간구하면서 성령의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성령에 능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속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 이런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신 우리 아버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믿고 저 약속하신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 속에, 나그네 길 속에, 그러나 어둠 속이지만 분명한 빛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감동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강론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샛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묵상하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를 날마다 시간마다 생각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